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문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나 선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에 겹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의 시작 부분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택하신 야곱의 자손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적과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도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니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옛적의 기억들을 소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에서 결국 멸족을 당할 뻔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소환하죠.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사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을 통해 엄청난 대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갖은 고생을 다했지만 결국 총리까지 된 그 모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애굽은 점점 더 수가 많아지고 강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억압하죠. 그것으로 제어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서라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초에 민족이라 불리기도 어려운 소수였고요 대기근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아주 작고 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죠. 그렇게 수가 많아지고 강해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그 놀라운 표적과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계속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을 출애굽기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죽여주시고 또 어둠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는요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고요 하늘의 양식 만나로 날마다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요 반석을 열어서 물이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한결같이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에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거룩한 언약의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시대와는 수천 년의 긴 시간의 간격을 갖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출애굽 사건과 같이 엄청난 기적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있기에는 연수가 짧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의 크기와 무게와는 상관없이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뿐만 아니라 즐겁고 행복했던 그 모든 순간들까지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터널처럼 정말 어두운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길도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요, 버티고 견디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출애굽 시절 사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태양을 피할 그늘이 없고 추위를 피할 집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기적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저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는 정말 작은 기적 하나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사실 저도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을 정말 슬쩍 돌아보니까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당시에도 지금도 생명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탄생하는 것은요,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적의 아이로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어난 지 6개월 때 제가 기어다니다가 뜨거운 물을 엎어서 이렇게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기적을 체험했죠. 뿐만 아니라 이 몸의 화상으로 인해서 저는 대학 2학년 때까지 한여름에도 반팔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날 살리신 증거가 바로 이 화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함으로 지금은 이렇게 반팔옷도 너무나 자유롭게 잘 입고 다닐 수가 있게 되었죠. 그것이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장해 보여도요, 청년 때에는 몸무게가 58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걸어다니는 해골 같았죠. 그런데 그렇게 해골처럼 매력 없던 제가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알도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그뿐인가요?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어떻게 하면 입심양명해 볼까 늘 고민하며 전전긍긍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살았던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또 손가락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숨을 쉴 수가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또 더우면 땀이 나고요,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욕심으로 또 누군가와도 싸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사실이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숨을 자연스레 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것처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기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뭔가 큰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물론 큰일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수천 년의 첫 역사를 모두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 역사와 인생의 대표적인 예를 든 것뿐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역사를 떠올리며 그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절인 45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비결이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믿는다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과 순종의 고백보다 훨씬 더 깊은 감사와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들을 보기는 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와 증거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놀라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시간을 내셔서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 하여도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